오늘은 하늘에 속한 자녀와 또 땅에 속한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 자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녀인가 아니면은 땅에 속한 육신의 자녀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내가 잘못된 자녀이면 올바른 자녀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 믿음을 한번 분별하면서 오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분별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분별하지 못하면 내 신앙이 올바른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많은 족속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두 자손 중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있고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영적인 자손을 의미해요. 그리고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은 육적인 자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영적 자손, 육적 자손, 하늘에 속한 자손, 땅에 속한 자손, 겉사람을 창대케 하는 자손, 속사람을 창대케 하는 자손,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서 구원을 받는 천국 갈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인데 교회 다니기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자손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손인데 천국 갈 백성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자손이 있는 한 내가 어떤 부류의 자손인가를 여러분이 꼭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자손인가 육적인 자손인가, 하늘에 속한 약속의 자손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육적인 자손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본문이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긴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버리고 나니까, 즉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너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손 중에 티끌 같은 자손이 있는데 이 티끌 같은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하는데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고 하는데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셀 수 없죠. 여러분, 이 많은 티끌을 어떻게 세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시겠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언제 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버리자마자 오죠. 불신앙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티끌처럼 많은 자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이 그러니까 땅의 티끌처럼 많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땅의 티끌을 보았죠. 보고 나서 그 티끌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은 어떤 자손이요?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은 육적 자손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자손은 자손인데 육체를 따라 낳은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후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는 육적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낳을 때 약속을 주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또 나중에 또 반복해서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인, 또 롯,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에서, 이스마엘.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항상 두렵고 떨리고 고통 속에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는 육적 자손들이에요. 이스마엘 자손들. 이 육적 자손인 하갈을 통해 나온 자손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고 어디에 살아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근처 근방에서만 지금 살게 돼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인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지 못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 땅 주변에서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주변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구약이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이게죠.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라고 얘기해요. 여기 기록된 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16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16절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티끌과 같은 자손 중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다고 했는데 여종이 누굴까요? 바로 하갈이에요. 하갈, 여종, 아브라함의 살의 여종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 여종 하갈을 의미하는데 하갈을 어디서 데려왔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데려왔어요. 하갈은 애굽 여자예요. 그러니까 애굽 세상에서 지금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갈을 애굽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하갈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 데릴 후사를 항상 데리고 다닌다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도 롯을 데리고 왔고, 또 롯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롯과 헤어지자 또 누구를 자기 후사로 데리고 있죠? 지난 시간 배웠죠.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데리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셀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고 하자 또 지금 누구를 대타로 지금 후사로 삼으려고 하죠? 이스마엘이죠.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자기 대타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 대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꼭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단 1%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지하는 척하지 절대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묵인해줘. 그냥
모른 척 해줘요. 신약에 와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뭐가 선포되냐면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어떻게 돼요? 단 한마디도 아브라함의 잘못이나 단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잖아요. 말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히려 극대화시켜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하였다라고 신약에 와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라고 15장에서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또 그 약속을 또 아브라함이 믿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의로 여겨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약속해 줬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또 다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 자,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은 비유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은 거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미 신약 교회에 두 부류의 교인이 살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형이라는 거죠. 예. 자, 갈라디 4장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낳고라고 얘기하죠.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적 신앙에 대한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선한 행위,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율법과 자기 행위예요. 예, 복음과 믿음이 아니고 율법과 자기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땅에 속한 그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하냐면, 제가 예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에는 잘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잘 못하고 교회 헌신 봉사도 못하고 또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을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았는데 막 기도하면 막 방언도 터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고 막 이런 체험들을 할 때는 그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 기도도 뜨겁지도 않고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혹시 못 받은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구원의 기준이 누구죠? 바로 자기예요. 자기 느낌, 감정, 자기 행위. 자, 그런 거를 의지해서 자기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의 구원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구원의 기준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구원의 근거를 자기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자기 어떤 인격의 성숙도 거기에 구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환경만 바뀌고 감정만 바뀌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계속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자기 감정과
육체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과 지속적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감정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육체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도 항상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이 좀 닥치고 좀 죄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마음이 항상 드는 것이죠.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감정, 육체의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라고 해요.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앙이라고 우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을 경험을 한 게 언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지났을까? 3년 지났을 때 제가 부흥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엄청 이게 너무 좋아서 막 뜨거웠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막 예수님 믿고 나서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막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계속. 대학생 때도. 그 말씀을 읽고 또 막 관련된 책을 기독서적을 갖다가 읽고 막 엄청 뜨겁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부흥회였는데 부흥회 강사라고 온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손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손을 못 들지? 손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 아니 내가 이렇게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청년회 임원도 하고 아니 왜 내가 손을 왜 못 들지? 못 들지라고 그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네? 제가 그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확신을 왜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완전히 헛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믿은 거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겠죠. 제가 왜 안 들었겠어요? 들었는데 그것이 진짜로 내가 신뢰하고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믿었던 건 뭐예요? 제가 행했던 행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을 제가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온전합니까?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에 어떻게 그게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구나 나처럼 좀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많아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교회 다닐지라도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참다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자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뭐가 없어요? 같이 살지만 유산이 없어요. 유산은 누가 받아요? 자녀들만 받아요. 아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마찬가지죠. 땅의 티끌이지만 복을 받긴 받아요. 이스마엘도. 왜 받아요? 아들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받아요. 왜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해서 천국을 못 가더라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그 삶에 복을 주시긴 해요.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은 안 믿는 사람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하면 돈을 벌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없어요. 대신 특별 은총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특별 은총 가운데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구원이 주어져요.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도 십계명을 잘 지키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잘 살면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은 받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행위로 인하여서 종으로서 받는 복을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면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이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 해도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행위에 근거한 믿음, 육체 행위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기쁨,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세나 현세에 대한 항상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 절망이 사라지질 않아요. 마음 가운데 공허해요. 항상. 왜 그러냐면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 여러분 종은 항상 열심히 일은 하지만 뭐가 있어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겨날지 모를 거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이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열심히 성경도 읽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금식 기도할 수 있어요. 헌신 봉사 뭐 헌금도 더 열심히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구원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펑펑 놀아도 종은 열심히 일해요. 그렇죠? 자녀들이 왜 놀죠? 그렇죠. 자녀니까. 아니 부모가 뭐 나 버리겠어? 예. 네. 펑펑 놀아도 종은 자유롭게 펑펑 맘 놓고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놀죠. 쫓겨나는데 놀았다가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종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모형이다라고 그 모형으로 누구를 이스마엘을 그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 2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왜 우리 삶이 매일 불안하고 두렵고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불안하니까. 그게 뭐일까요? 그것이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내 남편이 되었든 내 아내가 되었든 그 대상이 불안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불안하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3절 5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있으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이 땅을 쳐다보았을 때는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봐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티끌 같은 자손이 있는가 하면 별과 같은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믿었어요? 정말 믿었나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후에 곧바로 사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너무나 잘 속는 것 같아요. 속아주는 거겠죠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그냥 속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 믿을까요? 안 믿죠.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말을 하나님이 그냥 믿어주시죠. 창세기 15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줘요.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17,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나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해요. 정말 그랬나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알죠? 그리고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나요? 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신앙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주겠다고 했음에도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어떻게 돼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죠. 야,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신약은 예수님은 와서 너희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내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었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은 후에 이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아요. 삐지셨나요? 이스라엘 낳은 후에 찾아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확신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확신했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 대를 이을 대타를 계속 두었던 것이에요. 확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그 아브라함은 100%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은 어떤 죄도 또 어떤 불신앙도 어떠한 잘못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을 보고 받은 자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걸 이삭이라고 이제 모형하죠.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텐데 그때 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약속과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세요? 행위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바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손을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 천국에 갈 사람들, 또 영생을 얻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손들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떤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건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티끌 같은 자손, 땅에 속한 자손이 있고요. 별과 같은 자손, 하늘에 속한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손이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자손이 되어야 돼요? 별과 같은 자손들은 위로부터 난 자녀들이에요. 위로부터.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별과 같은 자손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는 거듭난 자들. 영적인 별과 같은 자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또 육신의 행위로 낳은 자손은 아까 얘기했던 티끌과 같은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사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행위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늘 뭘 강조해요?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자유의지. 우리 인간이 할 것은 하고 또 하나님도 하실 것은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믿고 십계명도 다 지키고 성화돼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뭘 추가하는 거예요?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어떤 자손이 되어야 할까요? 땅의 티끌 같은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믿음으로 얻은 영적인 자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하늘의 영원한 별이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구속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갈라디아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두 조상의 후손의 결과가 뭐예요? 내가 어느 조상에게 속했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망하고 내 가족도 다 망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망해요. 복음을 모르면 이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다 망해요. 복음이 없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도 살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아요. 전 세계가 살 수 있게 돼요. 내가 만난 복음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복음만 제대로 믿고 확신한다면. 예.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율법이 선포되면 누구를 낳아요? 종인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종. 복음을 선포하면 약속인 자녀인 이삭을 낳아서 천국을 약속으로 상속받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과 율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계속 연결해서 얘기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연결시키면서 갑자기 또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땅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 아니면 땅에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냐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부인 하갈과 사라죠. 자,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갈에게는 애굽에서 너가 데려왔기 때문에 약속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의 노력으로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 어떻게든 자기 대를 이으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하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그러니까 모세가 신의 산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십계명.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받은 자는. 초대교회 당시 두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늘의 예루살렘, 또 하나는 땅의 예루살렘. 이게 두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신의 산 교회에서는 무엇이 전해졌어요? 바로 그 당시에 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메시지들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누구만 낳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종만 낳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신의 산 교회, 구약의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어요. 그러나 그 목회자는 누구만 만든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종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면 종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회자가 율법을 전하면 율법을 듣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을 전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수를 늘리려면 행위를 강조하면 얼마든지 교회 성도수를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뭐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은 누구를 낳는 거예요? 종들만 낳는 거예요. 자유자를 낳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율법이 선포되면 그곳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 한다라고 말하죠. 목회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 똑같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4장 26절에 갈라디아서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 교회를 이게 지칭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사라는 원래 언약을 받고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신약 교회인 어머니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은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 두 부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가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 땅의 티끌 같은 약속을 받았느냐 아니면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을 받았느냐, 그 차이죠. 행위냐 은혜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 메시지를 듣고 종도 되고 자유자도 되는 것이에요.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을 그것이 복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4장 28절에 이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천국을 약속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가 율법을 전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전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제 한 17살쯤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삭은 이스마엘이 크니까 이삭을 괴롭혔겠죠. 괴롭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한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보다 이 불신앙이 훨씬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불신앙이 90%면 이 신앙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삭이 속사람이라면 이스마엘은 겉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 겉사람이 항상 우리 속사람을 방해해요. 잘하지 못하도록. 가만 놔두질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소망하지 마.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땅을 봐라. 이 땅을. 내 육신의 피로 다 채워줄 테니까 영적인 거 추구하지 마. 그냥 육적인 걸로 만족해. 내가 다 채워줄게. 이렇게 겉사람이 우리를 항상 붙잡아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두 싸움,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끝까지 있어.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영적 싸움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도 영적 싸움을 다 치르고 이기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땠어요? 여러분 마음이? 예? 집에서 좀 더 쉬고 싶고 또 여러분 뭐 보고 싶은 드라마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왜 없겠어요? 예배 나오려면 항상 이 겉사람이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절대 놔두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승리하는 비결은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의 위로는 어디에 있어요? 오직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는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무겁게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죠.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진리는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것을 확신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 주신 거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